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모든 억울한 눈물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사랑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나누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 이렇게 물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요 친구요 돕는 자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 얼굴이 밝아지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말해보라. 그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흔든다. 그런 개념을 불쾌하고 무가치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하면 좀 낯설고 하나님의 사랑하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가진다면 100% 단언하건대 그의 삶 속에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에 어떤 선한 것들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어떤 안위를 위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산타클로스처럼 생각해요. 와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가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권위가 없죠. 산타클로스 하면 그냥 따뜻한 아저씨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이 반쪽짜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자에게 선물을 안 줍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너 안 울면 내 선물 줄게. 너 울면 선물 안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이 개념을 잘 못 받아들이냐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설교를 한번 찾아봤어요. 거의 없어. 참고할 수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 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힘, 권력, 능력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에 대해서는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 반쪽짜리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그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힘과 권력과 돈과 능력의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덜 묵상하는 것은 그것도 우상 숭배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세상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심판과 사랑이 충돌하느냐 하면, 원래는 충돌하지 않죠. 근데 심판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이가 슬기롭지 못한 행동과 관계들로 참담하게 망가져 가는 게 보인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 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낯선 상대를 대하듯 꾹 참고 점잖게 반응하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분노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며 증오의 끝은 냉담이에요. 분노는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짜증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주님의 전부를 던져 사랑하는 대상인 인간의 내면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에 대해 쏟는 확고한 반감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때려서라도 그 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심판, 진노, 분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그 배제와 포용을 쓴 이 철학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겪었어요.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1900년도에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체코슬라바키아 이렇게 그 6개의 나라로 나뉘었을 때 이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청소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엄청난 이 민족들 간의 전쟁을 겪었던 그런 신학자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영원히 끈짝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없다. 심판하지 않은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력에 의지하는 흐름을 스스로 완전히 차단하는 유일한 수단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만 폭력이 합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뿐이다. 뭐 좀 어렵게 썼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지만 인간이 심판하지 않는,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판결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인간이 복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비폭력, 우리는 비폭력주의다 할 때 사랑이 많기 때문에 비폭력해야 된다,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비폭력해야 되는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폭력은 심판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결과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적한 시골집의 평온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폭력해야 된다는 식의 간디의 메시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간디의 비폭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라가 영국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이었으면 그냥 쓸어버리죠. 천안문 사태같이. 그러면 그것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폭력, 우리가 비폭력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한적한 시골집의 평온함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에 타들어가는 대지에서 무고한 이들의 피로 젖은 땅에서는 그러한 주장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 가족이 죽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군합발에 짓밟히는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현실 속에 인간은 비폭력적이야 라는 말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 감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폭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을 때만 가능해지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내가 복수의 칼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폭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이 구약의 헤렘 전쟁 같은 거죠. 헤렘 전쟁은 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온 민족을 다 죽이고 온 집을 다 불태워야 돼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되는 전쟁이 헤렘 전쟁이죠. 하나님은 학살을 옹호하는 분이신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진보되지 못했던 좀 미개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안 되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헤렘 전쟁, 아이까지, 그리고 모든 그 가구와 집을 다 불태워야 되는 이 헤렘 전쟁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자손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냐면 아직도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400년 뒤에는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앞당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을 더 두어도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 당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이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렘 전쟁은 단순히 학살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압제의 범주로 분류된 적이 결코 없고 오히려 인간 대리자를 통해 실행되는 하나님의 징벌, 공적 집행이라는 범주에 속합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 사형이라는 그런 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형을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하면 단두대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죠. 또 교수형으로 집행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사약을 먹죠. 사약을 먹어서 사형을 집행할 때도 있고, 망나니가 칼로 뭐 이렇게 죽일 때도 있었죠. 전기 의자, 그런 사형의 방식 중에 하나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적인 집행으로서의 가나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을 향한 심판 같은 거죠. 우리가 뭐 교수형을 선고하고 교수형에서 그거를 줄을 당긴 사람, 망나니가 목을 잘랐다고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공적인 집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헤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적 집행으로서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도 단순히 그냥 구약의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동에 사형을 구형했고, 그 방식으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공적인 집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은 지옥의 문제죠. 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현실의 부모조차 자기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육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지옥불에 넣지 않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타는 지옥 불등후에 넣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헤렘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지 않듯이 지옥과 하나님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옥과 천국의 이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투덜거리는 쉴 새 없이 불평하는 늘 남을 탓하는 분위기에서 시작된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늘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분위기, 이 자아중심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싹수부터 도려내 버리지 않으면 커서 지옥이 될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성, 지옥이 될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납니다. 이것이 커서 결국 그 선택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꺼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이들을 잡아다가 지옥 구덩이에 쳐넣는 하나님을 그리는 게 억지인 이유가 있다.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대에서 너는 지옥이다. 그럴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 돼, 끝났어, 시간이 끝났어, 살았을 때 회개했어야 돼, 지금 회개도 소용없어, 너 지옥이야,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옥에서 버스를 타고 온 승객들은 구원보다 스스로 규정한 자유를 택했을 것이다.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그런 영국의 시, 그 다음에 소설을 썼던 사람이 가지는 어떤 산문집 중에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행해서 아주 짧은 책인데 거기서는 아주 이제 이 종교를 좀 비판하죠. 아주 이 이원화된 종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지 말고 이것이 서로 대립을 해야지 성장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반대하면서 쓴 거죠.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 천국과 지옥 이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인간을 고스트, 이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이 뭐냐면 고스트가 아직 실제가 되지 않고 점점 실제가 인간의 몸이라는 실제에서 점점 영혼이 된다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될수록 자기가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영혼을 데리고 천국에 버스를 타고 가서 천국에서 살아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영혼들이 천국에는 풀을 밟으면 잔디가 이 송곳 같아.
그러니까 너무 아픕니다. 물방울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요.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자기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이 힘들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노라면 왠지 권력과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지옥은 인간의 자유를 기리는 가장 거대한 기념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뭔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지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옥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지옥 가운데 자기를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중독이랑 비슷합니다. 안 하고 싶지만 계속 반복적인 자기 삶의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은 천국이 힘들어해서 지옥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너무 싫고 나의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싶다고 자기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지옥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옥을 맛보는 거죠. 중독 비슷하게 맛봅니다. 중독이 뭐죠? 내가 즐거운 것을 하는 거잖아요. 늘 알코올, 늘 마약, 늘 게임. 내가 즐거운 것을 하는데 어떻죠? 기분이 계속 자기 정죄가 있습니다. 지옥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런 삶, 그게 지옥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 때는 아주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소리친다는 게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뭡니까? 분노예요. 분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가지는 삶의 분노죠. 그래서 두 부류, 천국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를 희생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지옥은 내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는 것. 그러니까 천국은 리얼, 실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solid people이라 그러죠. 이거 단단한 인간이라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고체 인간이죠. 이 실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송곳을 다 밟으면서 정말로 편안한 실제를 누리지만 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고스트들은 천국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자녀가 정말로 좋은 경치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 나 차에서 안 내려 하면서 헤비메탈이나 듣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것은 스스로 원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원하는 곳에서 영혼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옥은 시작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왠지 뭔가 내 자유를 속박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즐겁지만 계속 중독 속으로 빠집니다. 즐겁지만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유기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는 거. 뭐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옥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헤렘 전쟁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정의와 사랑 때문에 성경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런 오해가 좀 풀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 가운데 있는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이유가 뭐냐면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없는 영혼을 살고 싶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느냐 아니냐, 나를 위해 살고 싶으냐 주를 위해 살고 싶으냐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거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공의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냐 하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2배로 때려줘야 되죠. 내가 학교 다닐 때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연예인을 완전히 연애 활동을 못하도록 완전히 다 밟아야지만 뭔가 마음이 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았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내가 피해를 받으면 그를 완전히 죽여놔야지만 속이 편한 게 그것이 인간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잘못하거나 아내가 잘못하거나 뭐 그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벌을 줍니다.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문을 안 열어주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밤새 거기서 벌벌 떨면서 추워서 벌벌 떨고서 밤새 자면 그걸 알면 열어주잖아요.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왜죠? 나한테 상처받은 만큼 상처를 줘야지만 풀리는 게 인간이죠. 그렇게 우리는 복수합니다. 공의롭지 못해. 인간의 모든 심판은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다 의롭습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악이 퍼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죠. 우리도 교도소가 있고 범죄한 사람들을 가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만 있습니까? 이 세상을 더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정의가 따로 떨어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잘못 배웠어요. 윤리 시간에. 대부분의 우리는 이 나인홀드 니버가 얘기하는 그런 사상,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그래서 도덕적인 개인은 괜찮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비도덕적 사회에서는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랑과 정의를 나누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다 그렇게 돌아가죠. 전 세계는 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라는 니콜라스 월터스포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인데 엘빈 플랭팅가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 교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기독교 철학협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세계 철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하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이 니콜라스 월터스포트가 사랑과 정의라고 썼는데 원래 제목이 Justice in Love예요. 사랑 안에 있는 정의입니다. 원래 심판과 정의는 사랑 안에 있는 거죠. 나인홀드 니버는 갈등의 상황에서 사랑이 아니라 정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랑은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다는 것이다. 사랑과 정의를 분리시킵니다. 니버가 사랑과 정의를 모두 원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나눈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서로 정반대인 것인 양극화시키지 않은 채 사랑을 이해할 방법과 정의를 이해할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방식으로 사랑과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랑 안에 정의, 사랑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C.S. 루이스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대상에게 잘 대해주는 친절이 아니다. 이것은 이 니콜라스 월터스포트가 케어 아가피즘이라는 단어를 끄집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려 아가페주의죠.
원래는 자선 아가페주의, 막 퍼주는 걸 아가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케어가 우리가 돌보다는 뜻도 되지만 care about 하면 그것이 배려한다는 뜻이죠.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려 아가페주의라는 것이 상대에게 잘해주는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은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선해지든 악해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이 악해지면 때려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고는 다릅니다. 별 관심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의 친구와 연인과 자녀들에게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114 전화하면 뭐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나한테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랑은 아가페주의가 아니에요. 케어 아가피즘이 아닙니다. 정말 친구와 연인과 자녀들에게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이 다른 사람과 불화하는 비열한 방식으로 행복해지느니 차라리 고통을 받기를 바라죠.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그 허물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겠다는 결심을 적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의 선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증진하려는 사랑입니다. 모든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 허물을 없애주겠다는 결심을 접지는 않죠.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자녀들이 막 엇나가고 있으면 그걸 가만히 놓아두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데리고 오죠.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징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를 훈련시키죠.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절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 안에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이 구절이 원래 어디서 나오는 구절이죠?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죠. 이 레위기 19장의 이 구절은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견책하라는 것을 리부크예요. 혼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떻게 살든지 반드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9장이 계속 이어지죠.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해서 내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나 혼자 다 쓰는 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 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월급을 열심히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직원들의 월급을 착취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식의 삶은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노동권에 대한 정의죠. 그것이 이웃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정의와 따로 떼어줄 수가 없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런 약자들을 향한 배려, 이것도 이웃사랑 안에 있는 정의입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권세 있는 자라고 거기에 아부하지 말라. 이것도 정의를 행하는 거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하는 그런 비방도 다 정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늘 정의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정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각 사람에게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입니다. 공정한 분배나 처벌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의의 기초는 권리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정의죠. 돈 좀 많다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청소하는 분들,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돈 주고 너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아파트 수의하시는 할아버지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정의롭게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죄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웃 사랑 안에는 그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디그니티, 그를 향한 존중이 필요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권리,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는 그것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정의롭게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권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의를 넘어설 수 있지만 정의 아래에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정의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정의가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해서는 안 된다. Justice in love죠. 사랑 안에는 정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그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을 돌려주는 것, 그 이상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정의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정의가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늘 공존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팀 켈러도 정의를 그렇게 얘기하죠. 정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짜데카라는 이 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단어인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온 사회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이 사회의 복지와 건강이 이웃사랑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는 것은. 또 미시파트라는 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며 돌아가야 할 몫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정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은 기초 정의와 교정 정의의 개념과 맞아떨어진다. 우리가 복지를 얘기할 때 기초 정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진화됐다고 믿으면 잉여 인간이 있고 더 필요한 인간이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것이 기초 정의. 근데 그것이 훼손됐을 때 그거를 교정하는 것을 교정정의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가 이 사회 복지의 척도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면 그런 복지가 이루어지는 사랑 안에서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임하는 거죠. 이 사랑 안에서의 정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곳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사랑 안에 정의가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정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존재죠. 그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정의보다 더 큰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따로 정의 따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85편 10절 같이 읽을까요? 인애와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가 뭐죠? 이것이 헤세드인데 사랑 그리고 진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진리는 너 잘못됐어.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와 화평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만날 수 없는 개념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은 사랑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곳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심판의 하나님을 알 때 시작. 심판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때 심판이라는 것은 just in love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정의를 알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마땅히 돌아갈 곳이 돌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복수하지 말라. 왜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왜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로 공정한 심판을 그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어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just in love죠. 에스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 악을 심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얘기하죠. 저는 내란이 일어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막 이제 그 법정에서 막 이제 그 판결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막 욕을 하죠. 법정에 나와 있는. 그건 별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불쌍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보다 더한 짓을 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덩어리만 남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형이라는 그 판결이 나와야지 그의 죄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형이 나오지 않으면 피켓 들고 데모할 수 있을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를 향한 회개와 그의 벌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가 분리된 것이고 우리 안에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그보다 나은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존재로 자랐을 은혜를 무시했던 삶의 결과죠. 요즘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 똥명보라 그러던데 막 그가 행한 만큼 제대로 코치직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와 그런 축구협회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자기중심성 때문이죠. 그 지옥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늘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 보세요. 홍명보 감독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욕 못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 가지는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정말로 알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거예요. 심판의 교리가 인간을 두렵게 해서 외적인 형태의 형식적인 의로움으로 이끄는 기준으로 여겨서는 하나님 심판하니까 너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니까 너 똑바로 해야 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우리가 외식하는 의로운 형태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도덕적 성품에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의 교리는 인간의 책임과 정의가 마침내 모든 잘못을 이기고 승리하리라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는 이것은 가장 미약한 행동에도 존엄성을 부여해주고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작은 우리의 노력에 존엄성을 부여해주죠. 왜? 너의 그 노력을 통해 마지막 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주죠. 이 교리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심판관은 역사가 한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죠. 심판은 하나님과 선의 승리라는 개념을 보호해 줍니다. 선과 악 사이에 현재 일어나는 충돌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심판이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판이란 악이 권위 있게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처리될 것임을 뜻한다.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멋진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 왜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압니까? 심판은 악이 권위 있게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처리될 것임을 압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도 그날에는 완전히 해결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든 그 노력이 그날에는 완전히 보상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악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은 다 의미 있게 될 것이죠. 왜죠? 악은 권위 있게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엘리야가 850대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850대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적 가운데 보여줬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악한 인간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안 바뀌는구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회사는 잘 안 되는구나.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가정이 잘 안 되는구나. 교회가 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있는 거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은혜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먹이죠. 재우고 먹여서 하나님이 산 호렙까지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너는 그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왜 그렇게 안 된다고 낙심하느냐.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 혼자 뭐 합니까? 세상을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애썼는데 우리 가정도 그대로고, 애썼는데 내 인생도 그대로고, 아무리 애썼는데 교회도 그대로고, 한국 교회는 뭐 망하기 직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구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셔서 한 번에 세상을 다 바꾸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가 없었어요. 지진 가운데 없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확 바뀌고,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바뀌고, 내가 기도하면 이 세상이 바뀌고, 내가 기도하면 막 바뀌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까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그냥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 gentle whisper,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마음 깊이 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제사장, 왕, 선지자는 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어 세우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한 번에 세상이 바뀌지 않지만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네가 살지만 하나님이 네가 일상 속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 과정을 통해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세워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하사엘에게 세워서 사람을 세우는 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너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엘리사가 제사장이 막 칼 들고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죠. 그 악은 역사 속에서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심판하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는,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세상이 더욱 믿음 안에서 정의로워질 것이다. 엘리야는 죽고 엘리사도 죽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지 조금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너의 일상에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네가 살아가는 그 작은 삶의 헌신은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읽을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주부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아이를 기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일상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가나안의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의 심판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우리 리더들한테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달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목사님의 조언을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왔습니다. 한 7,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듣고 싶다고 와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조언을 막 해드리고 헤어졌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또 이제 만나자. 그래서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집 앞에까지.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 그 후보자 명단을 이렇게 쭉 준비해 왔는데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아, 이분이 그래서 나를 좀 찾아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카톡 보니까 77명 돼 있던데 어른들만. 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일꾼들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한 10년 이상 우리가 이렇게 기초를 닦은 거죠. 이 어느 교회의 그 설교 영상인데 여기가 독립선언문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조선의 독립을 뭐 이렇게 쭉 독립선언문을 쓰고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썼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이 독립군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의 소명자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더럽습니까? 우리가 있는 영역들을 보세요.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리빌드, 다시 세우는 사람이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이 무너진 도시의 황폐해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벽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홈을 다시 리스토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죠. 하나님, 오래 황폐된 세상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소명자로 우리가 이 땅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